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CCC 우리 김중곤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참 전도운동 하시면서 대학생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 교재 만들면서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BC AB를 말하겠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길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었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으며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이 되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야 만다. 그럼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시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이름, 그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겠죠. 또 나에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본론에 3가지 정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본인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모시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냐? 그는 하나님 자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거든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 자체가 진리다. 내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과연 뭐길래 모시는 순간, 아는 순간 사람이 다 변화되고 나라도 바뀌고 우리나라가 사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못 살았거든요. 그치? 지게지고. 혹시 아십니까?
지게에다가 바지게 혹시 아세요? 바지게? 지게에다가 바지게. 이 지게에다가 소쿠리처럼 된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걸음도 하고 뭐 짐도 올리고.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걸음. 우리는 수식이 아니고 돌 2개 있고 앞에다 왕겨를 넣었어. 왕겨. 아시죠? 타자 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왕겨. 그러면 힘을 주고 놉니다. 그러면 약간 삽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겨랑 이 변이랑 섞어가지고 뒤로 딱 튕겨내요. 뒤에 막 쌓이거든요. 많이 쌓이면 그걸 이제 밭에다가 이제 퍼날립니다. 그거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게에다가 바지게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가다 보면 떨어지고 막 머리 떨어지고 막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똥 냄새 나고. 저 완전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살았을 땐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요? 복음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복음 들어와서 개인, 나라, 사회, 문화 싹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에서 담배 피고 기차에서 담배 피고 중국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담배 한 번 못 피는데 너무 발전됐죠. 뭐냐,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이름이 누구길래 뭐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절 8절이죠. 일부러 했거든. 일부러. 즉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아라, 치유가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인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하고 죄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고 말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6절에 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못 걷는데 벌떡 일어나서 짐을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였죠. 왜? 보라고, 알라고. 왜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오신 이유를 설명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란 말은 죄를 속해지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고 소를 잡아서 대속하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 왔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또 뭐랍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이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시간표가 있죠. 근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48절 49절에 말하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럽니다. 아마 그 여자가 많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과연 누구길래 죄도 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답을 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왔다. 이거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는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귀신들까지도 굴복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7절에 뭐라 나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하니까 귀신이 나와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야, 이게 새로운 교훈이다. 이 새로운 권위다. 이러면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귀신들까지도 그렇죠? 굴복되냐 이거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귀신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귀신의 존재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 도대체 그 이름이 누구냐 이거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귀신도 내쫓는 권능. 왜 하필이면 귀신을 내쫓습니까? 현장에 귀신의 고통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어떤 분이 한 주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쉽게 말하면 자살 충동가들 많잖아요. 이런 애들, 심각한 애들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물어보니까 무속인 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어.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가문의 흐름을 타고 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전에 우리 의성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어떤 학교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도 보냐, 밤에 꿈을 꾸냐 쭉 이제 돌리니까 거의 아이들이 한 50% 이상이 그런 애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 가운데 거의 한 7, 80% 어디 사냐? 향교 밑에. 향교 바로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달리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글자를 보잖아요. 글자를 읽으면 되잖아요. 전혀 다르게 읽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 이걸 산토끼 이렇게 읽어요. 주일 예배라는 글자를 산토끼라고 읽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화된 다음에 대화해보니까 뭐하냐. 글자가 안 보인답니다. 하얗대요. 그러니까 못 읽지. 이게 아니라 아는 체 하려고 아무거나 얘기한 거라.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 거라. 이런 아이들.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귀신에게 영향받는 친구입니다. 제 목사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참외 잘 나는 참외가 유명한 성주. 거기 목회하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중학교 중퇴했어요.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옛날에 운전면허 있잖아요. 큰 차 운전하는 거. 그건 또 어떻게 했더라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는 학교를 그만뒀다니까요. 뭐냐. 책 10페이지 읽어봐. 딱 들면은 글자가 안 보인답니다. 하얘. 글자가 안 보인대요. 그럼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 때리치고 하다가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지금 목사가 되겠다니까요. 그냥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여기에 지금 정신 문제겠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귀신 문제. 그래서 말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보는 거 말고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에 기달려요. 오늘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딸의 친구의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친구들이 같이 가가지고 숙소 같이 자잖아요. 자는데 자기는 잔대요. 자기는 자는데 바깥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우는 거 있죠. 자기는 잤대요. 자기는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병이 있는 애. 이런 친구 얘기를 우리 딸하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현장이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얘기했죠. 다방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 가지고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가문에 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 장사를 해야 그것을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시달린 사람, 보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가봤죠. 무속인 현장, 즉 창녀촌 있는데 그 전도를 갔거든요. 저희 신학교 갈 때 성남에 있었거든요. 성남 공설운동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 신학교 있는데 신학교 거기 가게 되면 한 300m만 더 가면 쉽게 말하면 창녀촌이 있는 거예요. 쭉. 거기 캠프한다고 전도한다고 갑니다. 밤에는 완전히 휘황찬란하죠. 낮에는 밤새 일했기 때문에 머리 감고 목욕탕 갔다 오고 꾸미고 그래요. 우리 지나가면 오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요 통로는 다 창녀촌. 골목골목 있거든요. 다 무당촌. 그 주위에 술집. 여기 창녀, 술집, 무당이 딱 3일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영적 배경이 비슷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거기 오고 무당집에 오고 술집에 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걸 봤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 문제 해결 안 되면 실제로 사람답게 못 살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뭐라 나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야 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해 버린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4대 성경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이신 그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대단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과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우리가 중요한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뭐라 했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즉 예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쉽게 말하면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이름 찬양도 합니다. 예수 이름 기도도 한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상관없다잖아요. 또 하나 더.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 이게 스게와라는 사람인데 아들이 7명입니다. 이 7명이 어떻게 했냐? 바울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말하냐면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들린 요 사람에게다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귀신 들린 귀신이 뭐라냐면 스게와 일곱 아들한테다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덮어씌가지고 옷을 다 벗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다 이거죠. 저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귀신처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렀다. 소위 말하면 대단한 일이면 예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서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하지만은 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모른다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는데 모른다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라 했더니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한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바르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버립니다. 내게. 내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바르게 알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활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홍콩, 지금 이렇게 태국, 중국 이런 데 막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통약 한 번을 먹어도 코로나 치유 안 됩니다. 이 코로나 관련돼서 약을 먹어야 코로나균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내 속에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문제가 내게 있는데 귀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귀신 문제 끝나는데 그렇죠? 다른 것을 내가 안다. 절대 귀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귀신이 알아요. 모르는 거.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으면 당장 이루어지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렇죠. 대를 두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계속 축복하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 나와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드러난 문제, 나타난 문제, 시급한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 뭐냐 이거죠. 이걸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귀신 문제다. 이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수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질이 더러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귀신 문제였구나. 이걸 진짜로 이해해야 돼요.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나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찌 그리 만났는지 무속인 자녀의 딸이 한 6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다 했는데 특징이 뭐냐? 남편들이 다 놀아. 특징이. 6명이 다 있는데 남편들이 다 놀아.
어쩌려는 자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친엄마는 무속인. 지금 아빠랑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일반인. 그러니까 이 무속인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사람은 미용실이라고 했어요. 미용실. 남자는 논평입니다. 사업하는데 사건 터뜨리더라고요. 이야, 어찌 그리 참 그렇게 만났는지.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귀신 문제다. 그러면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뭐합니까? 죄 문제 해결. 왕은 뭐합니까? 귀신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동시에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상식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았는데 개인 변화, 가정 변화, 가문 변화, 국가 변화, 시대 변화. 이것만 얘기했더니 개인의 귀신 들린 사람 해결되고, 이것만 얘기했더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방돼 버리고, 시달린 사람이 끝나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충 설명해 주는 거 말고,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교회에다 채우는 거 말고, 붕어빵 팔아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교회에다 채우는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해서 알게 해서 영접해서 예배드리도록 오도록 하는 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명이라도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으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당연한 일, 필요한 일, 절대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해결, 모든 귀신 문제 해결.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사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날 사랑해서 이 말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김태우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목사.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눈 감고도 술술술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 한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나에게 어느 정도 귀중합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소중한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즉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1순위, 0순위. 1순위란 말은 2, 3, 4, 5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것이 1순위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예수님을 1순위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냐? 0순위. 비교 대상이 없어.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 예수님하고 과연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모셔야 되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영적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지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건 완 차이 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분한테 어떤 얘기하길래 한번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얘기 쭉 다가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설명할 게 있다. 그랬거든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종이 딱 펴가지고 제가 이제 근본 문제, 그리스도, 또 예수님 오신 이유 딱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얘기, 주인 딱 얘기하고 이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예를 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처음에는 뭐 근본 문제,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니까 뭐 다 아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아는데. 그러더니 제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으로 안 모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냐. 와이프, 아들, 딸,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거든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간섭하고 체크하고 뭐 늦게 왔냐 빨리 왔냐 맨날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고 염려는 많고 맨날 그래.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에게 싹 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설명하니까 뭐라냐면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이 사람이 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알아. 아빠가 바뀌었다고. 주인으로 온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모셨냐 주인으로 모셨냐는 완전 다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 맡기면 돼. 주인에게 맡기면 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맡기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레미야에 뛰어난 그분이 나의 주인.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냥 뭐 얘기만 하지 말고 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지 확인하고 확인할 뿐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